교재 47페이지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그는 기골이 심히 장대하였기에 누구 하나 그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위문같던 다윗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의로운 분노로 나서려 하자 형들과 사울 왕은 그를 자제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골리앗과 맞섭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단숨에 끝내려고 달려왔지만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에게로 갑니다.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을 한다면 아주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아주 컸습니다. 6규빗 한 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2m 90cm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다소간의 그 당시의 기준에서 봐서 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거구입니다. 다윗은 아마 많이 잡아야 15살 정도?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20살 이상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막내 8번째 아닙니까? 첫째부터 셋째까지만 전쟁에 나갔다는 말은 셋째 형이 딱 걸렸다고 해도 20살이면 그럼 넷째, 다섯째부터 하면 쌍둥이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많아야 15. 그러니까 그 대단한 그 위용을 가진 골리앗 앞에 물맷돌로 다윗이 10대 소년이 이겼다는 건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위대한 그런 승리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울과 그의 군대는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했을까?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양쪽 군대가 골짜기를 마주하고 항우를 벌이면서 막 서로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고함도 지르고 막 구호도 외치고 이러면서 한쪽에서 전쟁의 용사가 나오고 이쪽에서 나와서 가장 전투를 잘하는 장군이 서로 싸워서 그때 어느 장군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기세가 오른 군대가 상대방 군대를 제압하는 그런 식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야, 나랑 붙을 용사 누구든지 나오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맞대응할 용사가 나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전쟁에 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골리앗은 나와서 기다리는데 이쪽에서 아무도 골리앗이 두려워서 못 나갔다. 그럼 이쪽 전부는 이미 진 겁니다. 겁에 질린 거죠. 겁에 질린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골리앗이 나랑 싸울 용사 나와라 이렇게 말한 게 며칠이라고요? 40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다. 40일간 나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끝난 상황이죠. 하도 사울 왕도 답답하니까 2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포상금도 내리고 엄청나게 골리앗에 이기기만 하면 많은 상을 주겠다고 해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각 지파의 이해관계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데 참
참 무기력한,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이런 골리앗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고 무기력한 신앙인이 안 될 수 있을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다윗은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그러면 신앙의 차이가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믿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읽는 거겠죠. 자, 26절 한번 보시죠. 17장 26절.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아무도 못 나가고 떨고 있는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기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자, 36절도 보십시오. 사울 왕 앞에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또 고백합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아멘. 자, 45절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 26절, 36절에 다윗의 고백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주 단순한 표현인데 가장 강력한 고백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36절도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유명무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전쟁터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는 못합니다. 왜? 믿음이 얕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문제가, 이만한 문제가 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이만해야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요만큼입니다. 근데 요 안에 문제는 해결하는데 골리앗은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오면 이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적은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량이 너무 적으니까 이 분량을 압도하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이 압도적인 겁니다. 그러니 이만큼 되니까 이 정도 되는 골리앗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 껍데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사울 왕,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다윗,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갑옷도 입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거 저한테 안 맞습니다. 제일 잘하는 물맷돌 딱 들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이름만 알고 있지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딱 이걸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그 정도 키에 엄청난 위용을 갖추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뭐 갑옷 입고 칼 든다고 표가 나겠습니까? 제일 잘하는 물맷돌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뭐 새벽이라 길게 설교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믿음 생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잘할까?
나는 찬양을 못하는데. 그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찬양 잘 하시는 분 찬양대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나는 새벽잠이 없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그걸로 잘하면 되지. 내가 음치인데 그런 걸로 아무런,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밀림의 제왕 아닙니까? 사자나 호랑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왜 지느러미가 없습니까? 그걸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는 육상의 왕이면 육상에서 1등하면 됩니다. 수영 바다 가서 1등하는 건 고래나 할 일이지 사자나 호랑이가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능력으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야, 소년 다윗이 위대한 장군, 그 압도적인 골리앗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인데 그게 틀린 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게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찔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45절이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다가 아니고요, 다윗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싸우는 것이다. 골리앗이 한 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골리앗이 쓰러진 건 위대한 기적이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게 당연하지, 골리앗이 이기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다윗이 이기는 겁니다. 왜?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윗에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인생의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소서. 이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압도적인 골리앗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이야,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은 싹 지우고 다윗이 이기는 게 당연하다. 왜? 다윗은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다 알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어떻게 다 잘하겠습니까? 다 잘하면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걸로 열심히 하십시오. 토요일날 깔끔히 오실 분 열심히 하시고, 기도에 달란트가 있는 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실하신 분들 여러분 평생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다른 분들 잘하는 거 격려하면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내 물맷돌 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0년 됐습니다. 제가 요즘 CBS 성서학당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월요일마다 녹화하러 가거든요. 그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강의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 패널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신학생도 있고요, 한 사람은 부인 따라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된 분이거든요. 여기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질문을 하고, 여기는 완전 초신자가 질문을 하니까 제가 강의 준비하는 시간보다 이분들이 여기 앉으면 뭐가 궁금할까? 그 궁금한 걸 질문하면 제가 대답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 안 되면 잠깐 녹화 끊습니다 하고 다시 한다. 이거 신일교회 목사의 자존심이 있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의 준비하는 시간보다 뭘 궁금해할까? 초신자들은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다 체크해서 강의 안에 다 녹여놓고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좀 어려울 때 와가지고 그동안에는 배 목사 이거 좀 하지 뭐 이렇게 자꾸 저한테 대외 활동을 하자 그러면 제가 아직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좀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한 10년쯤 되니까 이제 다 교회 안정됐으니까 이것 좀 하지. 자꾸 저를 뭐 이사도 해라 뭐도 해라 그러는데 이제는 핑계 댈 수도 없고 10년 지났는데 그 하나님이 딱 이걸 주셔가지고 요즘 바쁜 거 없죠? 바쁩니다. 신학교 강의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성서학당 합니다. 그럼 TV 보면 나오니까 그거 바쁜데요. 그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구나. 제가 성경을 다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몰랐구나. 제가 참 감사합니다. 한 절 한 절 공부하면서 그 전에 읽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면 이 구절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뭐 성서학당 강의 준비하는 시간이 많아서 부담스럽다기보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시간은 써야 되는데 제일 보람 있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말씀 읽는 것. 목사가 할 제일 중요한 일은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일 아닙니까? 제가 목양실에서 공부하면서 아주 행복합니다, 요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모르고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늘 학생들 가르치고 책 보는 건 남들보다 익숙하니까 저는 제가 잘하는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고 이거 평생 잘하는 게 신일교회 목사로 제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물맷돌은 목양실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일교회 성도로 내가 신일교회 성도라는 게 행복하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나에게 깨달아져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제가 기뻐하고 행복하는 게 그게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은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나와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이 다윗이 경험한 골리앗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기력한 신앙인, 유명무실한 신앙인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과 같은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여름방학으로 교구 들어가지만 금요 오순절 집회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내일과 모레는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 아이들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 잘 믿는 아이들로 거듭나서 그들의 인생에서 골리앗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